샬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며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린 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학대하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온갖 살을 찢는 고통이었죠. 예수님은 저항하고 싶어도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으로 쥐었습니다. 지팡이를 쥐었다는 것이죠.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31절 말씀을 보니 골고다로 가기 위해 홍포를 또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혀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이 예수님의 옷은 35절 말씀에 가면 다시 또 벗겨지죠. 사람의 본성은 참으로 악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로마 군인들까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악을 행합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큰 힘이 나나 봅니다. 함께하니 두려운 것이 없었을까? 그들의 악함은 끝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아픔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면 당하실수록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는 커져갔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크기만큼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십자가만큼은 피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33절을 볼까요? 골고다로 가십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죠. 이곳은 곧 죽음을 가리키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도착한 예수님에게 군인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깐 맛을 보시고 먹지 않으시죠. 마가복음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 모략과 쓸개는 진정제와 마취제 역할을 하는 약재입니다.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것이 고통을 덜기 위해 준 것이라면 온전한 의식으로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결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쪽에는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는 3가지의 그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39절 말씀에 지나가던 자들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이 지나가던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듯이 이들은 예수님에게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조롱하죠. 자,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41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한다고 하죠. 그들은 남을 구원하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자기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들의 말이 맞습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의 값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요,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이었어요. 44절에서는 이들이 어떤 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지나가던 백성들, 죄수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당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조롱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대로 가졌다가 버렸다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무가치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살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을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우리의 기도가 끝이 나는 것일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전과 동일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이 고난을 묵상하는 주일이어야 하며 매 주일이 부활을 묵상하는 주일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한 주만 하고 끝이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복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적용되는 그러한 일상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백성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참으셔야 했던 그 고통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랑의 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